우리를 애워싸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천천히 깊은 들숨을 쉬십시오.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숨을 쉬시도록 천천히 날숨을 내쉬십시오. 이렇게 천천히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낭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주신 말씀을 잠시 묵상합니다. 오늘 말씀이 담겨 있는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세월을 보낸 후에 요단 서편에 이르렀을 때, 즉 이제 강을 건너면 약속의 땅이 있는 바로 그 지점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한 말씀, 세 편의 말씀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 내용은 한마디로 하면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여호와, 야훼 하나님만을 믿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신명기가 지금과 같은 말씀으로 완성된 것은 모세와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던 때로부터 약 700여 년이 흐른 뒤였다고 합니다. 그 시기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어엿한 한 나라를 이루고 사사시대, 왕국시대, 왕조시대
지나면서 타락하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를 바벨론 포로기라고 하는데 나라가 망하여서 이역만리 먼 나라에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바벨론은 너무나 강력했고 이스라엘은 너무 보잘것없고 힘이 없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이 생활을, 포로민의 생활을, 종의 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이때 일단의 무리들이 그 옛날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을 모아서 다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이 두 시대,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직전에 했던 모세의 시대와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기 700년이 지난 후 바벨론 포로 시대, 이 두 시대를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할 것입니다. 15절 16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오늘 내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비슷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19절 20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한마디로 정리하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모세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경고이고 예언으로 들렸겠지만 바벨론 포로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반성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밝혀주는 말씀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라.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은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분명하게 그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결국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라는 말씀은 생명의 샘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 길이 열린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임을 믿습니까? 우리는 모두 살기를 원합니다.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합니까? 살려고, 살아남으려고 일을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돈을 벌려고 하고 왜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십니까?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살려고 한 일이 죽는 일이 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납니다. 좀 더 잘 살아보고자 허리띠를 졸라매고 남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고 여기저기를 쫓아다녔는데 결국 그것으로 인해 건강을 해치고 암에 걸리고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악다구니를 쓰며 싸웠는데 결국 가진 것마저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하면서 경제 전쟁에 돌입하게 되었는데요. 살기 위해 한 일입니다. 두 나라가. 그런데 결국은 모두가 망하는 길로 나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굉장히 우세합니다. 이것은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의 경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살기 위해서 했는데 죽게 된 것이죠. 이러한 일들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가장 큰 유혹은 바알이었습니다. 바알은 가나안 지역의 신이고 농경의 신입니다. 비를 내려주고 농사가 잘 되게 하여서 풍족한 삶을 약속하는 그런 신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에는 농사를 지을 일이 없었지만 가나안에 정착한 후부터는 농사를 지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통해서 풍족한 삶을 살려면 가나안 사람들의 지혜를 배워야만 했고 그들의 사고방식을 따라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알을 섬기는 삶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바알을 숭배하는지 의문을 가질 때가 많죠. 그러나 바알을 섬긴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를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아직 성전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언약궤를 모시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소가 있었고요. 그 성소에서 하나님께 많은 제물을 바치며 기도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그리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랐고 그들의 가치관을 몸에 익힌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바알을 섬기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삶을 쫓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해 바알을 섬기고 세상을 따라간 결과가 무엇입니까? 살기 위해 세상의 길을 택한 결과, 그것은 오늘 말씀 17절, 18절.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모세가 예언하고 경고한 대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멸망당합니다. 그 땅에서 쫓겨나고 남의 나라의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먹고 살려고 한 일이 결국 망하는 길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기 위해서 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 더 잘 살기 위해서 택하는 것은 돈입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 모두 살기 위해 돈을 붙잡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더 많은 돈을 모아야 안심이 되고, 경제 생활이 우리 모든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돈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돈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돈 때문에 악을 행하면서도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의 유혹을 거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돈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는 우리에게 예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살기 위해 무엇을 붙잡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단지 신앙생활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매일의 삶의 영역에서 무엇이 나에게 이익인가가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생각하고 선택의 순간에 예수를 믿는 자들답게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속도를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조금 늦게 가더라도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점점 더 이기적으로 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임을 믿고 밀어내고 배제하고 혐오하기보다는 이해하고 공감하고 서로를 축혀 세워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삶입니다. 기도 많이 하고 매일 예배당을 찾고 TV나 라디오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말씀을 외우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많은 우리의 신앙생활, 그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만 채워가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 생활은 자신의 삶을 정당화시켜주는 무기가 아니라 말씀과 어긋난 삶을 살아온 것을 회개하는 것이어야 하고,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사셨습니까?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살던 대로 세상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는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 속에서 점점 생명에 더 가까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묵상합니다.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시다. 나는 지금 살기 위해 어떤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변화되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묵상합니다.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